사도순종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9장 찬송합니다. 149장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으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고 저들의 그 악의에 찬 그 계획을 밀어붙입니다. 빌라도는 그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을 달래서 예수님을 그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약점으로 물고 늘어지는 그 유대인들의 그 공격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당신이 만약에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저 예수를 죽이지 않는다고 하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하는 말에 그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고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굴복하고 맙니다. 예수를 때려서 군중들의 마음을 달래보고 싶었고 갖가지 방법으로 그는 끝까지 자신이 그 일에 가담하는 것에 대해서 큰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는 자신의 입지와 그 육신적인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결정을 본인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신자들의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자신의 마음이 어떠했던지 간에 그는 이렇게 참 불명예스럽고 아주 불쾌한 그 이름의 대명사가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그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예수님의 죄목이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은 저들이 억지로 끌어맞춰서 그 예수님께서 밀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역적의 어떤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엮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그 일련의 과정들,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이런 유대 군중들, 특별히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저들만이 아니라 유대 군중들도 모두가 지금 격앙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어떤 폭력성과 마치 그 이성을 잃어버린 짐승들 같은 모습으로 그 고함을 질러대고 하는 저들의 어떤 적의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거나 아니면 빌라도의 이 우유부단함이나 그가 양심의 소리를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그 지위와 그 위치 때문에 그것을 세상적 지위를 지키려고 결국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복음서의 주된 목적은, 오늘 성경의 주된 목적은 저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고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정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죄가 없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나 주장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의 죄를 주장하는 그런 그 증언들도 또 몇 가지가 나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언은 이런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2절에 가면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첫 번째 죄로 지적된 것은 유대 군중들, 유대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도록 백성들을 선동하고 미혹했다. 이것이 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는 첫 번째 주장이었고, 또 이어서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죄라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고 하는 말로서 자칭 왕이라고 하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래서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저들의 어떤 숨겨진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죄목들인 것입니다. 모함이지요. 사실은 이런 죄목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의 어떤 민족주의적 성향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으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로마에 반하는 이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은 저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이고 자랑할 만한 일이고, 그게 저희들에게는 추앙될 만한 일이었는데, 그걸 지금 죄목으로 잡아서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로마 법정 앞에 지금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저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죽이고자 결심하고 결정을 하니
저들 로마에서는 큰 죄가 되지만 저들에게는 죄가 절대 될 수 없는 항목들을 끌어다가 예수를 죽이려 들었다. 이게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죄 없음을,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그런 증언들도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아이러니하게 그 가룟 유다의 뉘우침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3절 4절에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았던 제자 가룟 유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후회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그냥 양심입니다. 그냥 양심이죠. 지금 빌라도는요, 양심마저 거부했죠.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양심마저 거부했죠. 가룟 유다는요, 그저 양심인 겁니다. 이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어야죠. 회개를 했어야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야죠.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고, 사실은 가룟 유다가 저지른 범죄나 오늘 우리들이 저지르는 범죄나 사실 다를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육신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저는요,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그의 양심은 후회하는 것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자살하여 죽잖아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지만 그의 양심은 그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게 후회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또 빌라도의 아내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가면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잡혀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빌라도의 아내는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빌라도 이상으로 그 아내는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저는 옳은 사람입니다 하는 빌라도 아내의 그 증언이 예수의 무죄하심을 증언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정들이 하는 증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더 이상의 무슨 확인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는 주장들도 전혀 터무니없는 말들이었고, 예수께서 죄인이 아니었다는 그런 그 증언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저들이 예수에게 큰 죄를 걸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지만 사실은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 그게 결론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저들의 포행과 저들의 무지함과 무식함과 악함에 의해서 저들의 손에 끌려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다. 이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는데 왜 잡히셔야만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지금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의 권력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성과 그 죄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결정을 해버리고 말이죠. 유대 군중들은 흥분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죄악된 그 본성을 짐승처럼 드러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로움과 내 생각이 얼마나 큰 만행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를 향해서 어떤 비난이나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상대를 낮추거나 하는 일은 우리에게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지 될 일이 되는 것이죠. 상대를 비난하는 그 손가락질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손가락질이 상대를 향하고 있지만 그 나머지 세 손가락은요. 세 손가락은 검지 손가락은 상대를 향하는데 이 세 손가락은 어디를 향합니까? 자신을 향하고 있죠. 더 중요한 거예요. 엄지손가락은요.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상대를 향해서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그건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다 받아내셨죠. 다 받아내셨죠. 죽으셔야 할 아무 이유가 없으심에도 받아내셨죠. 왜요?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들, 순환의 구절들을 보면서 이 인간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감정적으로 가면 더 귀한 것을, 더 깊은 의미를 놓치게 된다니까요.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이렇게 지독하게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던져야 하는 오늘 나의 질문이 돼야 된다고요. 이 인간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야. 우리 심정이 그렇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자리에 가서 우리도 똑같이 그 짓 하고 있었을 거라니까요. 지금 성경이 이 내용들,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처절하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성도 없고 군중 심리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향하여 어떻게 저렇게 사리를 드러내고 저기를 드러낼까? 한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저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어떻게 저들이 이렇게 고함을 질러대고 이렇게 악에 바쳐서 이렇게 됐을까?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서도 어떻게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의를 할까? 이게 기가 막힌 세상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이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것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성경의 주 목적이 아니라, 왜 하나님 이런 인생들에게 이런 처절한 방법으로 이처럼 잔혹하게, 어찌 보면 참 잔인하게 말이죠, 예수께서 당신의 아들이 왜 그렇게 이런 수모와 이런 멸시와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왜 순환이 이런 참 처절한 순환을 예수에게 허락하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물어야 맞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래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너희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참혹하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느냐?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군중들, 이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서 이게 바로 죄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죄가 이처럼 지독하고 악독하고 짐승 같은 것이다. 이성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저지르는 것을 보느냐? 이것이 죄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유월절의 희생의 양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를 구원하여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나의 자녀로,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변화하고 스스로 내게 찾아와서 되지도 않는다는 것. 너희에게는 어떤 희망도 자격도 이유도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희의 죄의 심각성만큼 예수께서 그만큼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그만큼 순환이 깊어져야만 했던 것이다.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이, 그 아사셀의 어린 양이 가죽을 벗기고 온몸을 난도질 당하는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피는 불살라 올라가고 각을 뜬 그 제물은 받쳐져서 불살라 올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죄사함이 얻어지는 것이다. 그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순환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으며 그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결과는 그저 감사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남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감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변화받은 그리스도인, 변화받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일 우리의
그 성도된 모습, 성도된 삶은 바로 그 자리 외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아무렇게나 해대고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악독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빌라도고 다 제사장들이고 다 유대 군중들이며 저렇게 악독하게 소리 질렀던 가망 없는 인생들이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이제 결과 있는 인생,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이제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남아서 이제 우리 인생을 좀 귀하게 만들어 가라고요. 겨우 무엇을 안 하는 정도로 그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 가라고요. 열매가 있고 이제 결과가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면 내 인생을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야죠. 존귀한 인생으로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거룩으로 채우고 그 인생에게 기쁨이 그 감격이 끊어지지 않는 생이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 복된 인생을 우리는 허락받았습니다. 감사함으로 귀하게 오늘 하루도 보내고 정말 존귀한 자로서 그렇게 서자고요. 그 불쌍하고 측은하게 가엾은 모습으로 살지 말고 당당하고 정말 자신감 넘치고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내 편이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이 나의 작은 모습으로도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셔. 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 이 사실을 깨닫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되고 그 감격스러운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받으신 그 순환이 얼마나 지독했으며 얼마나 괴로웠으며 그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과 이 사람들의 이 태도들이 얼마나 악독하고 짐승 같은지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길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이 사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오직 감사할 것뿐이고 그 십자가가 나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이제 존귀한 인생으로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믿음으로 사는 것의 그 귀함을 알게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아무리 무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고 힘있고 기쁘고 감사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갖다 붙이는 그런 복음을 위한 사람들로 그런 전도자로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능력 있게 힘 있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삶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과 부족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복되신 것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모두가 응답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힘을 얻어서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